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이 질문 앞에 잘 살아야 할 텐데라는 강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도 답이 없으면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왜 죽으면 안 되는가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살이지요. 사람이 자살을 하는 이유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가치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하는 것입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의 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대답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 때에 독수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답을 얻으려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독수리가 만약 돌고래를 보면서 돌고래처럼 험난한 바다를 민첩하게 헤엄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자신을 비난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독수리는 자신이 돌고래가 아니라 독수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독수리에게 필요한 것은 폭풍우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독수리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 순간 독수리는 두 날개를 펴고 두려움 없이 창공을 향해 폭풍우를 뚫고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은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나는 누군가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이 좋은 조건과 상황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는 자아상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 정체성의 부재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자멸하고 자폭하고 자살을 선택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모르니 삶의 목적도 살아가는 방법도 일어나는 일의 의미도 몰라 인내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잘났다는 남자들이 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멸하고 자폭하고 자살하는 이 현상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남자에게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 성별 나이별 자살을 보면 여성이 3,387명이었고 남성이 9,019명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3배가 많았습니다. 10대엔 비슷하다가
30대에 2배가 되고 50대엔 3배가 되고 80대엔 4배나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내가 누구인가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회의 경험과 더 많은 세상의 지위와 경험을 쌓으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점 인생은 우리를 더 심각하고 안타까운 상황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지에 대한 답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나는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바울이라는 인물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는지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저지른 폭력적인 과거의 사연에 갇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갑작스럽게 사도라는 직분을 맡았지만 과거의 사연에 발목이 잡힌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계속되는 의심과 비난과 정죄 그리고 자기 내면의 부끄러움과 후회가 뒤범벅이 되어 도저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그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더 뜨겁게 더 놀랍게 사도의 직분을 그가 감당합니다. 사도인 바울은 자기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까닭에 나의 과거가 내 인생을 발목 잡을 때에도 그 과거에 내 인생이 발목 잡혀 그곳에 침몰해 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현실을 뜨겁게 살아낼 수가 있었다. 현실을 놀랍게 살아낼 수가 있었다. 그런데 내가 나된 게 한 이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이유는 어떤 이유였느냐면 바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해 주신 까닭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법으로 여러분을 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 까닭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인생을 그렇게 뜨겁게 살아낼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법이 아니라 은혜로 인생을 대하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잘 이야기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이 이야기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열렬한 충성을 예수님께 고백한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셨지만 그는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 고향까지 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은 왜 나를 버렸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나를 배신한 것에 벌을 너는 받게 될 거야 라고 그에게 무서운 얼굴로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밥을 준비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먹자.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밥으로 섬겨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집을 나간 탕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탕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기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법이 아니라 밥을 차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이 아니라 은혜로 대한다는 것은 법이 아니라 밥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 기도했냐? 너 예배했냐? 묻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라면 아마도 예배 드렸습니까? 기도했습니까? 헌금은요? 설교 시간에 딴짓 안 하고 잘 들었습니까? 아마 이건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여기 밥이 준비됐으니 자, 밥 먹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밥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밥이십니다. 자신을 밥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밥은 은혜이지요. 이 은혜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자식에게 하는 첫 일성이 뭡니까? 요즘 밥 먹고는 다니냐? 밥은 먹었냐? 이건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그 질문이 자식을 자식되게 합니다. 밥 한 끼 먹자. 이 말이 사람을 사람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십니다. 오늘 또 이 예배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요즘 밥은 먹고 사냐?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밥으로 먹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도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두 개의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미래의 동사와 현재 동사입니다. 현재 동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고 미래 동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미래 동사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 이것은 현재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미래 동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라는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의의 선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봐도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였으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의로운 행동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바로 죄와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입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이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죽을 자처럼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처럼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질병이 찾아오고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지라도 그걸로 인하여 죽을 자처럼 살지 않고 영원히 생명을 얻을 자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예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유시민 씨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도 사실은 죽어가고 있다. 가령 내가 30여 년을 살아왔다면 내 인생의 수명에서 30여 년은 이미 죽은 시간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유시민 씨가 이해하는 인생은 나이를 먹음에 따라 죽은 시간도 점점 많아지며 마침내 죽음으로 꽉 찬 시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유시민 씨에게 인생은 죽음이 삼킨 인생입니다. 죽음이 삼켜버린 인생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컨대 우리 몸이 장막처럼 무너져 내리면 하늘에 있는 부활의 몸, 사람이 손으로 지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이 대신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기대함으로 아주 힘차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천국은 어떤 곳이냐?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 천국을 기대함으로 아주 힘차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고개를 떨어뜨리거나 꾸물거리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답답한 상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장차 다가올 풍성한 삶의 조건을 상기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믿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전진하게 만듭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의 고백은 바로 인생이라는 것은 점점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채워져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뭐냐?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시민 씨가 말하는 인생, 죽음이 삼킨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고백, 생명이 죽음을 삼킨 인생,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부정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죽음이 삼킨 인생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킨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의 부활 이야기가 우리가 죽은 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오늘 이야기라는 것을 바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매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놀라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본 환상은 어떤 내용이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누구냐? 이것이 중요하지요. 신천지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를 어떻게 보냐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바로 순교자의 몸을 입는 것, 이걸 첫째 부활로 봅니다. 이건 완전히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누구냐? 어떤 이는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첫째 부활은 이미 죽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 시 받을 몸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왕노릇한다 할 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누구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살아서 바로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살아서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산 사람들이냐? 예수 복음을 증언하다가 고난받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바로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내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 죽든 예수 믿지 않고 죽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들은 부활하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그들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살아서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데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로마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죽었는데 살아있는 자가 나타납니다. 죽었어요. 뭐에 대해서 죽었지요? 예수님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죽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난 거지요. 이걸 가르쳐 뭐라고 말하면 첫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렸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으니까 살렸지요. 이게 부활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죽어버렸냐? 죄와 허물에 대해서 죽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뭐에 대해 살리신 거죠? 한번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돼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를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다시 살려내버리신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첫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 다음 성경을 보세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은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죽은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바로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 부활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부활을 한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둘째 부활은 뭐겠어요? 바로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영적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영적으로 살아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은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 라는 의미는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 재림할 때 반드시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았는데 예수를 믿어요.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이 말에 많은 사람이 오해하지요.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병들면 다시 당신 안 죽어 라고 거짓말 칩니다. 그래서 내 말대로 따라서 해, 헌금 많이 해, 더 많이 헌신해,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네가 죽어도 하나님 관계는 못 끊어,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다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겠지만, 살아서 예수 믿는다면 영원히 병들어도, 여러분이 부도나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모욕을 받아 부끄러운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심지어 여러분이 죽어도,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일가 친지 자식들이 여러분을 무덤 속에 묻어놓고 다 가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의 관계는 끊어버릴 수 없다. 영원히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바로 신분과 지위를 가진 자가 된 것, 이게 뭐예요? 첫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첫 부활에 참여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로 풍성한 선물, 곧 죄와 사망을 이긴 바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왕노릇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왕노릇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종처럼 인생을 산 사람이 너무 많고, 비겁하게 인생을 산 사람이 너무 많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기회주의자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종처럼 살면 안 돼. 배신자처럼 살아도 안 되고 기회주의자처럼 살아도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처럼 살아야 돼. 이곳에 계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왕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종처럼 살지 마세요. 왕처럼 사세요. 비겁하게 살지 마세요. 왕처럼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왕처럼 왕노릇 한다는 구체적인 방식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지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첫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죄와 사망을 이긴 그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서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겁니까? 왕노릇하며 살아야지요. 왕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왕노릇하며 산다는 건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의심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봐 보십시오. 여러분은 염려함으로 삽니까? 걱정함으로 삽니까? 분노로 살아갑니까? 열심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것이 왕처럼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바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러면 뭘까요? 성경에서 믿음은 우리의 행위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르칠 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우리의 선행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뜻으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곧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혼용하여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 보시면 행위와 믿음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요약하면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원리와 같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자신의 옳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브라함이 믿을 수밖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 그것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나 자신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라고 그렇게 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아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33장 1절을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사방이 우겨싸져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어디에도 살 가능성이 없는 희망 제로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면초가 같은 현실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왕노릇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데 믿음으로 안 삽니다. 어떻게 사지요? 우리는 그런 상황과 그런 상태 가운데 있으면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대답합니다. 소위 자문자답해서 그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상황과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면 너에게 묻고 너에게 대답을 듣는 자문자답의 삶을 살지 말아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답이 없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말아라. 다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나에게는 절망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왕노릇하는 믿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문자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누구이냐를 안 그리스도인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답을 얻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시기로 하셨다면,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 신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집으면 뭔 말이에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거울 많이 보지 마세요. 성경을 많이 보세요. 거울을 너무 열심히 보니 내 얼굴에 있는 숨어있는 티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과대 여러분 포장하지요. 과대 반응을 합니다. 과민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현존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아직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은 이 말하면 이해가 안 돼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더 많이 생각하고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러분 머리에 넥타이 메고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내야 되는 거죠. 이건 성령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당한 말이죠. 근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지당한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첫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묶여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으십니까?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염려와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몸부림과 더 많은 노력으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종노릇하는 인생에서 왕노릇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주여, 우리가 사면초가 당한 인생과 같이 우리에게 답이 보이지 않지만 답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인생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인생은 나이를 먹음에 따라 죽은 시간도 점점 많아져 마침내 죽음으로 꽉 찬 시간이 되며 인생은 죽음이 삼킨 인생이 될 거라는 헛된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점점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시간이며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있는 시간이며 생명이 죽음을 삼킨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인생, 이 신분을 가진 인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자꾸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먹어 버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우왕좌왕하며 그렇게 머뭇거리며 뒤로 침륜에 빠져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는 첫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노릇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주의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로 우리 인생을 허비하거나 낙심으로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 불명예스럽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왕처럼 인생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답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찢기고 상한 그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에게 묶인 인생임을 한시도 잊어먹어 버리지 아니하고 저들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저들의 사업이 믿음의 사업, 믿음의 직장생활, 믿음의 가정생활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